우리 성도님들은 메마르고 강팍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로가 막히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수도관이 연결됐어도 막혀버리면 물이 안 나오듯, 전선이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듯,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잘 믿어, 나만 잘 복을 받고 나만 잘 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주변이 잘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라마나욕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라마나욕 같은 성도.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악한 일이, 또 갑작스런 어떤 재앙이, 또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선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3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32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요, 요즘 개척교회가, 비전교회가 안 된다 하는 이때에 32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또 온 힘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섬긴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있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성장과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성전을 잘 가꾸고 또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약 18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800여 명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다윗의 꿈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에 이 다윗이 가진 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40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모아진 사유재산, 자기가 가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유재산을 이제 마지막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 보물 창고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물을 다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너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가 높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걸맞다 할 정도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3분의 1 크기. 우리 교회가 바닥 평수가 210평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70평입니다. 70평의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2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70평의 성전을 짓는데 한 평 짓는데 들어간 돈이 6,700억. 이 2부 예배는 조금 놀라시네.
일부 예배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있죠. 6,70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6,700억,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아무 소리 못 내는 거예요. 6,700억. 그러면 평당 6,700억이면 70평짜리를 지었으면 얼마가 들어갔어요? 계산이 안 나오죠? 43조가 들어갔어요. 43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겨우 70평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전 성막은 몇 평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18.3평. 저만합니다. 이동식이니까. 이 성전은 텐트라고도 하지요. 멈추면은 펼쳐서 성막을 만들었다가 이동할 때는 접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18.3평인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면 6억. 성막은 평당 건축비가 6억. 솔로몬 성전은 평당 건축비가 얼마요? 6,700만 원이 아니고 6억 7천만 원도 아니고 6,700억.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였을까? 거기에 7년 동안 20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인건비는 빠진 거예요. 인건비까지 집어넣으면 원래 재료비 반, 인건비 반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집,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런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궁궐도 바닥을 금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머무는 궁궐보다 더 잘 지어야 되니까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전염병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세 번째 기도,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이 땅의 농작물들을 갉아먹어 이 백성들의 먹거리가 없어질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성전을, 이 땅을 고쳐주세요. 봉헌식 때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네가 얼마나 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힘썼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지으려고 했는지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네가 이 성전을 해서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거야. 그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왜 교회를 저렇게 많은 돈을 지어서 잘 지으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하고 크게 하려고 하느냐? 내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와 미국의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을 했죠. 김정은이가 며칠 묵었다 갔어요?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이틀 동안 김정은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이틀을 묵고 떠나는데 체류비가 무려 160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런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 또 악명 높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는데 미국 측 경비는 빼놓고 북한 측에 이틀 머무는 경비가 160억. 하루에 얼마 쓴 거예요? 80억. 그게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회담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 돈 내줄게. 우리가 그거 부담해 줄게. 왜? 너희들 못 살고 가난하잖아. 비행기도 내게 없어서 남의 거 의도 타고 왔더라고요. 중국 비행기 의도 타고 회담 장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악명 높은 지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머물러 주세요 하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대충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면서 전쟁이 나거든 이 땅에 하늘이 닫혀 비가 안 내리거든, 또 전염병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잠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만 끝내고 마른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거들랑 그냥 잠잠히 보기만 하세요. 잠잠히. 왜? 여러분은 생각이 다 달라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회의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그렇대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떡을 하는데 2시간을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떡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떡의 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끼리 먹고 말 건가, 가족들에게도 줄 건가, 아니면 주변에 나눠준다면 어느 범위까지 나눠줄 건가, 반경 100m냐, 반경 200m냐, 반경 500m냐, 이거 회의하는데 2시간 걸렸답니다. 아니 송편이면 어떻고 절편이면 어떻고 수수팥떡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팥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팥떡 하지 말자 그럴 것이고,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콩떡 하지 말자 그럴 것이고, 자기 기준에 맞추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왜 저러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기도해야겠는데 속이 답답하고 막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가 돼서 하는 사람은 없어.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 끝나고 보면 집사님 목사보다 훨씬 일찍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되게 될 것 같아? 목사님, 한참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가슴 뜨겁게 기도했는데 팍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가면서 툭 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쳤겠습니까? 가방 들고 나가다가 슬쩍 건드렸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것마저도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마저도 내가 극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임재하는 위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와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 성전에 들어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아내가 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춥기도 하고 엎드려 있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왜 돌아다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왜 앉아서 기도 못하는 줄 아시죠? 성전을 돌아다닙니다. 아마 성도들이 봤다면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나 봐 그랬을지도 몰라. 앉아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졸리니까 졸리는 대로 내 육체를 맡길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내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도 회복되고 목회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데, 내가 이대로 피곤하다고 엎드려서 졸다가 만다면 회복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네가 기도한 것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뭐 하거나? 비가 왜 안 내린대요? 누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가, 솔로몬아, 비가 안 내리는 거는 내가 하늘문을 닫았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하늘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과거에 우리나라 모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봄에 굉장한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그분도 교인인데 우리나라 무당들을 모아놓고 여의도 광장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하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기우제 구슬 하더라고요.
그걸 TV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귀신이 하늘 문 닫을 권세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귀신은 하늘 문을 닫을 권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 권세도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솔로몬아, 하늘 문이 닫혀 비가 안 내리는 건 내가 닫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늘 문이 닫혀 비가 안 내릴 때 산을 보고 빌지 말고 나무를 보고 빌지 말고 물을 보고 빌지 말고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 열어줄게.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갑갑함과 답답함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멍청한 일 한 거예요. 뭐하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들어간 돈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문이 닫힌 것은 내가 닫은 거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건요, 하나님이 열으셔야 돼. 어떤 잡신들도 이건 열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모하메드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닫힌 하늘문은 하나님만이 열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아니하거나 시작.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열심히 농사져서 싹이 막 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 우리나라 메뚜기는 잡아먹으라고 주신 거고, 이 유럽이나 팔레스타인 메뚜기는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매미만한 메뚜기가 한번 날라오면 하늘이 새까맣게 돼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가 오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와갖고 잠깐 앉았다 가면 벼도 뿌리만 남대. 뿌리만. 고추도 뿌리만 남아. 모든 게 뿌리만 남고 다 갉아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 1년 농사 폐농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하거들랑, 이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너희의 농산물을 갉아먹거들랑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이 땅의 메뚜기 떼를 없애주리라.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날아가고 없습니까? 위기에 처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냥 져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성전을 지으신 거고, 이 교회를 32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메뚜기 떼가 찾아왔어요.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게 하거나 시작.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병요? 옛날에 우리나라 풍토병이 있었죠. 장티푸스 있었죠. 콜레라 있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 장티푸스나 콜레라 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요? 팔뚝이 막 퉁퉁 부어. 그리고 꼭 그 주사는 여름에 몇 감을 때, 강물에서 목욕할 때 그 주사를 놔요. 그러면 주사를 놓은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냐? 오늘은 목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우니까 그냥 뛰어들어. 그럼 주사 놓은 자국에 물이 들어가고 얘가 썩이 나가서 막 퉁퉁 붓기도 해요.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선생님이 끝까지 잡아다 주사 맞추고. 근데 요즘에 장티푸스 주사 맞나요? 안 맞죠? 콜레라 주사는 우리가 기도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거 아멘을 3번만 하고 나머지는 웃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전염병이 찾아올 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전염병도 내가 없애줄게. 여러분, 육체의 아픔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병원에 가도요, 기도하고 병원 가야 돼.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약 먹고요. 저도 약 먹을 때 기도하고 약 먹고, 하나님 이 약 먹고 쓱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겐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병이 찾아왔냐? 딴 데 가지 말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전염병 없애줄게. 자,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럽니다. 자,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늘문이 닫히거나 메뚜기 떼가 찾아오거나 전염병이 찾아오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하늘문을 닫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내가 하늘문 닫는 건 너희의 죄 때문이야.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의 농작물을 갉아먹는 것도 너희 죄 때문이야. 전염병이 찾아오는 것도 죄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잘못한 거 많은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떠나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내게서 떨쳐버릴까를 고민하며 근심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막힌 문제 열어주세요, 이 기도 이전에 해야 될 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를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명을 받고도 충실하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쳐 내 중심으로 내 우선으로 살아온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늘이 변합니다. 땅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은 바뀌질 않아. 많이 애쓰고 힘쓰는데 바뀌질 않아. 왜?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겸손해져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우리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만나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만져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최고의 악한 길은요,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겸손이 회복돼야 돼요. 겸손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질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앞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때는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는요, 보화를 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이 깨끗한 그릇이면 깨끗한 그릇에는 각종 보화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데 보면 첫째는 기도해라, 둘째는 죄를 용서를 구해라, 세 번째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죄가 용서받으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줄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느냐?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3000년 전에 약속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꼭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 돼. 아니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듣습니다. 일터에서 기도도 듣습니다. 길을 갈 때 기도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일터가 이루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때 가정에서 기도, 들에서 기도, 일터에서 기도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처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무시하고 가정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되 죄를 먼저 사하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 돼야 우리의 기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 응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말은 뭐냐?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집을 내가 머무는 집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미 이 교회 택했어. 이 성전은 내가 임재하는 곳으로 내가 택했어.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그만큼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여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임재할게. 택하고 또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언제? 영원히.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그분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이거예요.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